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다 삽니다. 시작. 세상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 다 살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네팔에 대지진이 발생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수도 카트만두를 덮쳤었을 때 한 젊은 산악 가이드 남성이 무너지는 건물 잔해 속에서 어린 남매를 발견합니다. 탈출로가 없었어요. 식량도 통신도 빛도 없었어요. 그는 72시간 동안 아이들을 끌어안고 오직 한 가지만 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끔찍한 상황에서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했습니다.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았다고요? 위를 바라보았다고.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죽을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유대의 4대 왕 여호사밧 왕이요 모압, 암몬, 마온, 에돔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쳐들어오는 대위기 상황을 오직 믿음으로 지혜롭게 극복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세 가지 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사밧은 오직 주님 바라보며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다고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3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낯을 향하여. 낯을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얼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 방향 혹은 삶의 초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의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였다라는 말은 그의 전 존재의 방향과 삶의 초점을 주님께 돌려 집중해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도 이방 땅에서요 허랑방탕하다가 돈 다 떨어지고 직장도 없어지고 먹을 것도 다 없어지고 입을 것도 다 없어지고 잘 곳도 없었을 때 그의 전 존재가 아버지께로 향하여 섰을 때 모든 문제가 일거에 다 해결되는 단초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전 존재로 여호사밧 왕이 주님만을 바라보았었을 때 주님이 연합군들을요 물리쳐 주시고 그에게 대승을 안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은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성가대를 앞세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간 것뿐이에요. 화살 한 발 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서 21장 8절을 보면 메시지가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만나밖에 없는 광야길로 자기들을 끌어내 이 죽을 고생을 시키냐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모세가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적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무엇을 보면 살리라고요? 불뱀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출애굽 시에 함께 따라 나온 에돔이든 애굽인이든 잡족이든 남자든 여자든 애든 노이든 누구라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시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우리 주님 바라보면 누구라도 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암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집을 정리하라는 통보에 대한 반응으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위중한 자신의 병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찌해 줄 수 없는 의사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사를 결정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시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하시며 히스기야의 암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떠한 아픔이 있고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당장 죽게 될 상황이라도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 다 살게 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미국 오레곤 지방 방송 뉴스 시간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2018년 3월 미국 오레곤주의 한 산간 마을에서 폭설로 인해 사방의 도로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67세의 독거노인 도로시 스미스 집사는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진 채 전화기 하나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911에 전화했지만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2시간이 걸린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교환원이 물었습니다. 골든타임이 30분인데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근처에 있습니까? 도로시 집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분이 계십니다. 교환원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그분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시간 뒤 구조대가 도착했었을 때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30분 안에 사망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도로시는 병상에서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위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위기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와 여러분 그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찾아온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위기를 주님께 맡김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다고요?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림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역대 20장 3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전령으로부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예루살렘까지 하루거리밖에 안 되는 에든게디까지 침공해 진격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첫 번째로 여호사밧 왕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났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린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실제로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성전 셋들에 가서 금식하며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국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내용이 역대하 20장 6절로 12절의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최고의 명문 기도문으로 뽑히고 있는데 같이 한번 역대하 20장 6절로 12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로 12절에 있는 기도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른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구절들을 요약하면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솔로몬 왕 시절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서 아무리 저희가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해 하셨지요. 주님, 솔직히 저희는 연합군과 싸울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있사오니 주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이 전쟁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전쟁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신 내용도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과 똑같았어요.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한마디로 이 전쟁은요, 여호사밧이 맡아서 할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맡아서 책임지고 할 전쟁이니 너희는 내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고 전리품이나 챙겨 가져가라는 말씀이셨어요. 실제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한 것은요, 성가대를 앞세워 적군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전에 로랜드 헤이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음악가, 성악가가 있었어요. 1923년 유럽에서 명성이 자자했었을 때 독일 음악계에서 그를 초청하여 베토벤 홀에서 독창회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인들은요, 흑인이었던 헤이스가 베토벤 홀에 입장하는 것은 베토벤에 대한 모욕이요 독일인의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반대하는 독일인들이 표를 대량으로 구입해 극장을 메웠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연을 회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랜드 헤이스가 무대에 서자 관객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내려가라, 노예의 자식인 주제에 감히 우리 앞에 서느냐, 온갖 욕을 다 해댔어요. 이 말을 들은 로랜드 헤이스는 피아노 옆으로 가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장내가 조용해지자 눈을 들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헤이스는 다음과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피부를 어둡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과 영혼은 이 시간 어둡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검은 피부의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흰 피부의 어두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마치고 머리를 들고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를 불렀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랬더니 야유를 보냈던 청중들도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 후에 배트맨 홀에는 흑인은 안 된다라는 어둠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로랜드 헤이스라는 흑인 성악가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기도로 주님 손에 맡겨드렸더니 주님이 다 맡아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그 문제를 약복강에서 밤새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 손에 맡겨드렸더니 주님께서 다음날 형 에서의 마음을 180도로 바꿔버려 눈물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반전을 만들어 주셨어요. 역대상 4장 9절을 보면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유복자로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난 고통이 야베스가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다라는 말을 카베드라고 하는데 어려운 역경들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심이라. 혹 이 자리에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장래 문제 등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 카이로스 때 놀라운 반전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은 위기를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무엇을 붙잡고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셨나이다. 이것은요, 이 말씀은 여호사밧이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역대하 7장 14절을 붙잡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을 보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약복강강에서 홀로 남아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것도 창세기 31장 3절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이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한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을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방언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삼겹줄 기도도 있고 관상 기도도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 100%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기도는 100% 응답된다고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들었던 동아리가 신해산이었어요. 이 동아리는 20여 명의 전사님들이 매주 금요일 밤 10시만 되면 봉고차를 타고 광주 기도원에 갔다가 산에 올라 밤새워 기도하는 산기도 서클이었어요. 어떤 전사님들은 묘지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전사님들은 소나무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전사님들은 서서 밤새워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하며 어린 소나무 하나 뽑으려고 했지만 소나무가 안 뽑혀지더라고요. 이런저런 추억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노총각 후배 전사님과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산에서 기도하다가 일찍 기도원 모임방으로 내려왔는데 조금 후에 가난하지만 뜨겁게 기도하는 이상갑 용인 모 교회에서 아주 목회를 잘해요. 방송에도 가끔 나오는데요. 이 노총각 전사님 내려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전사님도 장가를 가야 될 것 같아서 돈이 결혼에 큰 장애가 되지 않더라는 취지로 제가 까마귀들의 도움을 받아 135만 원 가지고 결혼식도 다 치르고 신혼여행도 가고 전세방도 얻은 무용담을 얘기했습니다. 참 눈물 나는 이야기인데요. 그랬더니 자기도 비슷한 까마귀 체험을 한 적이 있다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이 전사님이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고학하며 신학대학교에 4학년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의 여름방학에 2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동도서를 팔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잘 팔려 등록금이 빨리 마련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마음속에 성령으로 야 상가봐 너 그 돈 있지 저기 밑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써라 등록금은 내가 책임져 주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으로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전사님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며 이 돈 고아원에 가져다 주면 난 2학기 등록금 못 내고 1년 더 꿇어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라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성령으로 야 상가봐 너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있지 저 밑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써라 등록금은 내가 책임져 주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도 주님의 음성이 분명 아닐 거야 모처럼 제때 등록금 내고 졸업하게 생겼는데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길 간절히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심령 가운데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하나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드리겠습니다 소원하고 일정 금액은 자기가 팔러 다녔던 아동도서를 싸게 구입해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고 남은 돈은 고아원 원장님에게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말하며 건네주고 얼른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료 낼 때가 하루하루 가까워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업료 낼 때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하늘에서 등록금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사님이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전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제 수업료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 등록금 내기 전날까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날 등록금 날 마감일에 이 등록금이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믿음이 진짜 좋으시네요. 안 생겼습니다. 등록금 당일이 되었는데 하루 종일 10원 한 장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실망한 전사님 속으로 내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야, 무슨 영음을 내가 들었겠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사단의 속삭임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영음으로 착각한 거지 뭐 라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 2차 등록기간 마감일을 이틀 남겨두고 있는데 직장도 변변치 않았고 그렇다고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평소에 믿음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던 청년이 자기에 오더니 전사님, 이상해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좋은 일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요새 기도만 하면 마음속에서 전사님이 생각나고 제 저금 통장에 있는 돈 전사님에게 갖다 드리라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저 이거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일 수 있는데요, 받으세요 라며 봉투를 건네더랍니다. 그러자 자존심이 강했던 경상도 사나이라 못 받겠다라고 거부하고 또 거부했는데 이 청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랍니다. 전사님, 제가 이거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라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라고 했다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나서 봉투를 받아서 열어보니까요, 정확한 등록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약속하신 말씀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